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지난주부터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또 출석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을 2배 아니 4배나 더 많이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수만큼 곱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몽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 선교사님이 이제 이 참여하신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헌금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성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서약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손을 높이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음만 담겨 있으면 무엇이든지 11조를 드려도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마음만 담겨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이 되었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이분은 그냥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게 아니라 큰 마대자루를 이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탁 놓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이 교인들이 보니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마대에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마대 안에는 소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서 소똥은 그냥 그런 분비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벽에 소똥을 바르면 난방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또 소똥은 8월 중순부터 6월까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인 몽골에서는 땔감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몇십만 원의 난방비가 드는데 이걸로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좀 옛날인데 그때 당시에 신입 선생님의 월급이 4만 5천 원 정도인데 난방을 사서 하게 되면 20몇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소똥이 존귀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소똥 냄새가 교회를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님의 가정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상당히 위트에 능하시다는 사실 아시죠? 이 순수한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즉시 갚아주셨는데 이 성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그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에 있는 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보다도 월등히 많은 이 소똥을 받았고 또 자기 집에서도 사용하고 또 나머지를 땔감용으로 해서 팔아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신앙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연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먹었으니 점심 식사를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생각하며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믿는 믿음과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가난한 심령의 마음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고 그리고 기성의 신앙에 절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순수하게 믿는 그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똥 11조도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에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을 다윗의 기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 왕의 기록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법론적으로는 다윗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인간의 배반과 속임수로 인해서 슬픈 경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의 글로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은 이 글의 중요한 점은 기자가 누구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가 시편 116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고통과 간구, 5절부터 9절은 찬양과 약속,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고통과 간구,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은 찬양과 약속. 여기에서 찬양은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있는 글귀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감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고생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고요, 또 때로는 죽음과 형벌과 질병이라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그러한 감격적인 감사함이 없습니다. 좀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런 감격적인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이 하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시련이 아무리 커도 구원받은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매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우리는 매일 가족 제단 앞에 모여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없어져도 꼭 하나 갖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욥기서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온갖 곤욕과 질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데서 욥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신앙의 각고와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카페에서 나온 말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단순히 물질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데 그 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부자, 기쁨의 부자, 성령의 부자, 은혜의 부자, 그리고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물질적 부자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예물과 제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은 조금 덜 담겨 있어도, 자기들의 헌신과 회개는 조금 덜 담겨 있어도 많은 제물과 송아지와 염소와 또 양을 잡으면, 피를 흘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짐승을 잡고 더 많은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예배가 뭡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제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배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마음의 제단, 우리의 거룩한 제단 위에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오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의 제단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 예배자들의 진정한 감사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인된 우리들이 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엄숙한 예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거룩한 면접을 하나님 앞에서 치른 다음에 그들에게 죄의 사면을 선언하기까지 밖에서 두려움으로 대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밈의 보석에서 밝은 빛이 나고, 우림은 밝음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이 빛이 비치는 간압의 밝은 빛이 나고 간압의 증표가 보이면 백성들은 그제서야 기쁨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곧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시편 95편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이 찬미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동이 바로 이 시편의 기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코 그대와 나는 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나간 여러 해 동안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대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집도 없고요. 당연히 차도 없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근처 식당에서 일하시며 버는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옷과 신발은 다 떨어진 싸구려 신발 한 켤레밖에 없습니다. 집이 어려운 건 알라이지만은 그래도 친구들처럼 메이커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에게는 사치스러운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께서 메이커 신발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신발을 신어보고 몇십 번을 신어보고 벗고 신어보고 벗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친구들 앞에 신고 가기 위해서 문 밖 신발장에 두었습니다. 꿈도 새 신발을 신고 학교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첫 마디가 뭐냐면 메이커인데. 그럼 왜 없어졌겠습니까? 역시나 이 아이만큼 가난한 누군가가 신발장 앞에 놓여있는 새 신발을 보고 훔쳐간 겁니다.
새 것인 줄 알고 훔쳐갔지 새 것인 줄 모르고 훔쳐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부자도 많고 신발 여러 켤레 가진 친구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같이 신발 하나밖에 없는 내 신발을, 그것도 신어보지도 못한 신발을 훔쳐가게 놔두십니까? 좀 지켜주시지.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막 울면서 소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 다니지는 않았는데 원망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제까지 신고 다녔던 싸구려 떨어진 신발을 신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걸어가는데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야,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가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속에 부활을 더 돋구는 것입니다. 야, 우리 가서 하나님께 뭐 하자? 감사하자.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막 화가 났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자. 하필이면 왜 내 신발을 잃어버리겠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 교회의 친구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모여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멋쩍게 그냥 이렇게 서서 있는데 유독 한 소년이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앞자리에 어떤 앉은 소년 하나가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저요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노래를 할 때는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가장 많은 친구는 한번 손들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그 어린 친구가 손을 바짝 들면서 제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그 광경을 보던 이 소년은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든 친구들이 가는데 다 빠져나가고 그 소년과 그리고 감사를 외치던 그 소년 딱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 나갔는데 그 소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계속 뒤에 보고 있는데 이 소년이 갈 생각은 않고 자꾸 뒤를 흘끔흘끔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안 가지라고 하면서 신발을 잃어버린 가난한 소년이 긴 예배당의 끝을 지나서 그 소년이 있는 장소까지 가보니까 소년은 지금껏 그 아이에 대한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친구였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지금껏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소년이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두 다리를 다 잃고서도 저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데 저는 단지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입술을 고쳐주세요. 그때부터 소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었던 소년입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보다 몇 배는 더 불행한 현장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죄인된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 얻을 자와 적자로 참아들과 참딸로 만드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 개념으로 우리는 조금 덜 행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낮은 수치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적은 수입을 가졌으니 한 50만 원이나 30만 원 매달 덜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까지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며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첫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 속에 감사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일의 현장에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기 전 오늘을 있게 하신 감사가 기도 속에 있고,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신 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전적으로 이루신 분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수용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기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는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4장의 빌립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고, 골로새 1장 3절의 기도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은 삶의 이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들과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이룬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죽음이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미래에 될 일들을 현재형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현실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았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우리의 이 생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 의무수행, 자선, 극기가 개인적인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지게 될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표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이 우리의 삶 전부 다를 적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촛불도 전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작은 촛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레리 앤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가는 그 순간 동안 삶의 어느 경점과 어느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욥처럼 극한 환경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감사의 시를 시편 100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영국의 감독이었던 트렌치는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이라는 하는 사람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집사님.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불평하고 험담하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남에 대한 험담을 하려면 100만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쉬운 게 험담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살면서 가장 잘 안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사소함에서 감사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희망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비평과 판단과 이중적인 생각만 있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인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대구의 한 모 교회에서 암 환자들과 6년을 지내는 동안 중증 암 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 와서 어색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뉴스타트 체조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 노래 우리 많이 부르거든요. 사랑에 관한 노래. 그리고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찾아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온 그 뉴스타트 세미나에는요. 적어도 병원에 가서 좀 치료할 수 있다는 암 환자들은 저희한테 안 찾아옵니다. 삶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오죠. 20명, 30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 깊은 삶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제가 그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나는 글들을 하나씩 다 써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썼던 글들이 뭔지 압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감사해요. 속썩이는 남편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주어진 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아름다운 날들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거기에 있는 20명의 사람들이 모든 주제들이 오늘 주어진 그 날들에 감사. 심지어 자기에게 그렇게 애를 먹이는 그 자식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감사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더더욱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그럼 여러분 오늘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 드릴 때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하게 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오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일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일은 더 감사할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의 깊은 감사가 배어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글을 적으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며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노래하고 춤추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 2000년 7월 30일 정지해 있던 차량에 술을 마시고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갤로퍼가 돌진해 와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받친 차량은 앞차를 추돌하고 튕겨져 나와서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서 오던 차와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친 차량은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와 자기를 받았던 그 갤로퍼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돌을 당한 차 안에는 당시 23살의 대학생인 이지선이라는 대학생이 오빠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구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리고 차가 폭발하면서 그녀는 화염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지선 양의 오빠가 정신을 차린 것은 차가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가 일어나 옆을 보니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전벨트를 풀고 열려진 창문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빠져나와서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동생이 그 옆으로 떨어졌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오빠가 차 뒤쪽을 보니 흰 양말을 신은 동생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갤로퍼와 그 차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고, 그런데 이미 동생의 상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충돌과 함께 연료통이 터졌고 차가 몇 바퀴 돌면서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그 불 위로 떨어졌고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꺼내려고 두 다리를 잡고 끌어당겼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상체를 위로 띄우듯 당겨서 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오빠는 불길에 휩싸인 동생을 보고 급한 마음에 불을 끄려고 불붙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오빠의 팔에도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피부가 타서 벗겨졌습니다. 이지선 양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녹아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껐습니다. 불을 다 껐을 때쯤 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수건을 들고 와서 도와주었고 구출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차량은 크게 폭발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지선 양은 신체의 55%의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의 대수술 끝에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의식이 돌아온 후 그녀가 가장 처음 한 말은 지금이 몇 년도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그녀의 삶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화상 환자의 투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빠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그리고 오빠는 동생을 살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자책으로 동생보다 더 괴로워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끝없는 재활치료, 포기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순간을 반복해서 지나고 그녀의 삶은 모질게 이어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훗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36일 동안 18명의 환자가 죽는 걸 밤마다 봤어요. 옆 커튼 너머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분명히 달라졌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모습은 일그러졌지만 이런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그녀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23살 예쁜 그녀의 모습은 없지만 삶의 또 다른 커튼을 열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공부를 더 하고 유학을 가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한 대학교의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전적 삶이 담긴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그녀가 남긴 글이 있죠. 삶은 선물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진통제는 줄 수 없던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몇 줄의 글로 그녀의 고통을 감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제가 감히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인내하고 극복한 그 일과 살아가는 삶의 그 기나긴 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고통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나에게 그녀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주제를 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코로나로 인해 삶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 먼 곳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사는 평범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범람해도 우리는 밥 먹었습니다. 코로나로 뉴스가 도배돼도 우리는 직장을 나갔고, 코로나 소식이 많이 세상에 범람을 했어도 우리는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것 속에 있어야 하는 감사함의 생애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종말을 기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이 무너지는 종말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의 감사.
하루에 대한 감사,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감사하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뻥 뚫린 가슴으로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읽고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문장의 글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의 삶이 감사로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으며 우리의 삶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시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아름다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백성들,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보호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거하며 아쉬움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이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